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우리가 한 송구영신도 있고 중간에 좀 꼈다가 믿음 시리즈를 계속하는 관계로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은 뭐였죠? 왜 믿음이 선물이었습니까? 예,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열쇠였기 때문에 믿음은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뭐였죠? 믿음은 관점이었습니다. 왜 관점입니까? 감사합니다. 까먹어주셔서. 제가 내년 요맘때 또 할 예정이니까. 불신을 확신으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네,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불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 믿음은 뭐였습니까? 태도입니다. 왜 태도이죠?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은 기대이죠. 기대. 뭐 기억도 하기 싫고 대답도 하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귀찮다는 거죠 지금. 그냥 왜 복습을 하느냐는 표정으로. 믿음이 왜 기대입니까? 믿음이 왜 기대예요? 보고 대답을 하는 걸로. 걱정을 버리고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행함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로 믿음은 확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부르죠.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의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에 세 명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세 명이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을 하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부자네. 이름이 부자다. 그렇죠. 이름이 부자다. 저도 발견하지 못한 거 장난입니다. 역시 넌센스가 하도 많아요. 자, 이 세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는 족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세 명이 다 아브라함 때서부터 계속 이어진 족장이죠. 또 이 사람들의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언약의 성취를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이 네 명의 공통점이죠. 이 세 사람은 부족의 족장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하나의 가나안 땅과 또 자녀들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았지만 이 세 사람은 정작 자신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축복을 다 누리고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죽을 때는 한결같이 유언으로 이 세 사람이 자녀들에게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은 언약들을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남기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언약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이제 숨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럼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을 남기시겠어요? 하나님 믿어봐야 다 소용없어 이놈들아. 다 소용없어.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 그러고 가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막 배신감 같은 거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나한테 언약으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이거 배신감 느낄 거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워낙 경건하셔가지고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으면 솔직히 지금 배신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아니 내가 죽기 전에는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금방 나 죽게 생겼는데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게 생겼는데 여전히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이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신기하죠? 자기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그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숨을 거두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비록 자기의 때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비록 내가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나에 대해 이루어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들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도 바뀌게 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바뀌게 되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다는 확신하시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믿음은 왜 확신일까요? 첫 번째로 이삭처럼 전수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전수한다고요? 이삭처럼 전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요즘 드라마 몇 가지 재밌는 게 있어서 저도 그 드라마 보는 게 있는데요. 제일 재밌어 하는 드라마는 우리 아들 때문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이고, 그 다음에 다 보진 않았는데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본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보십니까? 뭐 대부분 다 안 보시는 것 같긴 한데, 예. 이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 내용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캐슬이라는 이렇게 타운하우스에 살아요. 굉장히 비싼 타운하우스에 사는데 의사, 판검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고급 타운하우스에 모여 살면서 자녀들에게 자신의 부와 명예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들이 이 스카이 대학교에 입학하도록 이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아주 물쓰듯 쓰는, 막 자녀 하나 입시 서울대학교 보내는데 막 몇 억씩 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평창동에서 과외할 때 제 와이프한테 이 얘기를 해줬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이런 게 있다. 걔네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산다.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설마 그렇게 했냐고, 그 정도까지냐고 저한테 막 반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그치 내 말이 맞았지? 그러니까 당신이 한 얘기가 진짜 나온다고 막 그래서 요새 신기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아이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그냥 돈만 쓰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다 깨지고 뭐 어머니나 애들이 막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많이 나옵니다. 뭐 자녀들한테 부나 명예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들의 마음 뭐 그 자체가 뭐 나쁘다고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이 좀 더 수월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지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자녀들이 세상을 좀 수월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뭐 재물도 어느 정도 물려주고 싶고 또 좋은 학벌도 물려주고 싶고 또 그런 걸 갖게 하고 싶고 그게 아마 모든 부모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4가지 서울대가 있다 그래요. 서울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약대는 서울에서 약간 먼 대학, 서울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먼 대학, 서울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래서 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 서울대에 보내고 계시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공부해라, 쉬지 말고
공부해라. 범사에 공부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부모님의 뜻이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늘 공부하라고 하죠. 뭐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희는 자녀들한테도 저희들도 역시 공부하라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공부하라는 얘기보다 사실 우리가 뭐 하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해야 정상일까요?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뭐 사실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동안 여러분 숙제했니? 이거 물어보는 횟수하고 기도했니? 이거 물어보는 횟수하고 어떤 게 더 많습니까? 저희도 역시 숙제했니? 공부했니? 이거 물어보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여기 내려와서 북면에서 처음 개척하고 한동안은 저희가 매일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그랬었는데 아이 요즘에 뭐 좀 바빠지고 그러다가 정신없다고 핑계대고 콩닥콩닥 빼먹더니 요새는 아예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올 들어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고 제가 계속 지금 수련회 다니느냐고 또 못하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우선순위가 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바른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양육하고 또 나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쁘고 치여서 그것들을 제대로 우선순위대로 못 살고 있는 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는가? 뭐 당연히 우리는 대답은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기도함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답이라는 것 알고 있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을 보면 자녀들에게 재물을 물려주기 위해 또 명예를 물려주기 위해 또 학벌을 물려주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만약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냐고요. 여전히 야 내가 너한테 돈 10억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그런 유언 남기실 것 같아요? 아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은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하면서 말씀을 하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그 땅 문서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녀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나에게는 너희들 2명밖에 자식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야. 장차 너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주실 거야. 라고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옛날과 지금 사는 것을 비교해 보면 내가 옛날에 하던 것과 지금 하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내가 전에 누리던 것과 지금 누리는 것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사는 수준이 아무리 못 산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옛날에 거의 고관대장이나 왕 수준으로 살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왕이 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고종이 차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차 몇 대 갖고 계십니까? 우리들 중에 차를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임장로님이 아닐까 싶은데 승용차, 트럭, 운반차, SSD, 지게차 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포크레인 2대 그 다음이 우리 선집사님이신가요?
크기로만 치면은 선집사님 차가 제일 크긴 합니다. 한 대 값도 안 돼. 저도 한 대 값도 아니에요. 우린 대수로 셉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누리고 싶고 좀 더 갖고 싶고 아직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더 크고 아쉬움이 더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믿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장차 있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길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손에 돈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손에 학벌을 남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겨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확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언약,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또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그 믿음이 자녀들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이 확신하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왜 확신일까요? 믿음은 야곱처럼 인내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인내한다고요? 야곱처럼 인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여섯째가 하나님께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시잖아요.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차근차근 해. 알았지? 네. 다 됐지?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안 됐어?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성질 급한 한국 사람. 주유소 가면 요새 셀프 주유소 가면 이제 기름 넣고 나면 영수증 나오잖아요. 주유기에서 뭐라고 계속 얘기해요? 나오는 영수증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영수증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나오는 영수증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멘트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계속 잡아당기고 빨리 나오라고. 사람들 성질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저도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주유기 앞에서 항상 웃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걸 잡아당겼다면 여기서 이 멘트가 나올까. 사람들이 성질이 급하죠.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들어주시지 않으면 뭐라 그래요? 예?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막 따지기 시작하죠. 내가 어저께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내가 어저께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면 2주가 걸리고요. 병원에 안 가면 14일이 걸린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다 병원에 가죠. 예.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똑같긴 한데 뭐 독감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일반 감기의 경우에 그렇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승질이 급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감기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받은 걸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이제 내가 감기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약을 타보려고 똑같이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중국을 제외하고 다른 웬만한 나라에서는 약을 하나도 안 줬어요. 의사가 진찰을 해보더니 너 약 안 먹어도 된다. 이거 감기니까 집에 가서 과일 먹고 밥 잘 먹고 푹 자고 물 많이 마시고 한 일주일 정도 쉬면 낫는다. 그러니까 약을 안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면 어떻게 감기라고 그러면 예, 어디 아프냐? 뭐가 아프다 그러면 목약, 위약, 그다음에 그 저기 소화제, 뭐 그다음에 진통제. 뭐 보통 한 기본 3알에서 4알 정도는 다 주죠. 뭐 머리 아프다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프고 목 아프다 그러면 머리 아프냐 무슨 약 해서 또 한 대여섯 알씩 이렇게 해줍니다. 유럽의 한 의사가 우리나라에서 감기약이라고 받은 그 약을 보여주니까 의사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너 암에 걸렸냐? 죽을 병에 걸렸냐? 너 위암이냐? 이 약을 왜 먹냐? 막 놀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감기에는 어차피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잘 쉬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의 감기 증세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게 너무 습관이 되고 또 약 먹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엄청나게 소비가 되고 있고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 덕분에 전 세계에 있는 이 메이저 제약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약 갖다 파느냐고 아주 혈안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제 약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중국도 승질 급한 건 우리나라 못지 않으니까 하여튼 이 승질 급한 나라 사람들은 약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 장면을 보면 좀 재밌게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남겨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쉬운 성경인데요.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이 상황을 잘 보면 야곱의 믿음의 깊이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죽을 때 어디서 죽습니까?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이 어디에 가 있어요? 애굽에 가 있었죠. 야곱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살던 나라에서 기근을 맞는 바람에 아들들 보내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있었잖아요. 기억 뭐 제가 그걸 지금 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가뭄으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져 갖고 나중에 자기 11번째 아들이 그 애굽의 총리로 있었던 그 요셉에게 거기까지 야곱에게 그 요셉에게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자 요셉에게 가가지고 거기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살게 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서 죽어요? 네, 고센 땅에서 다른 나라에서 죽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저기인데 거기서 그 근처에서 살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살 수 없게 돼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와서 거기서 죽는다고요. 거기서 죽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곳에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서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다른 동네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전에 살던 그쪽에 그 광교 수지 분당 이쪽에 가게 되면 거기가 이제 경기도 지역의 신도시잖아요. 신도시에 가장 많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도시 상가에 부동산 교회 아니고 부동산 교회보다 부동산이 더 많아요. 한 건물 안에 부동산이 막 4개씩 있고 막 이러니까 1층에 전부 다 막 부동산이고 막 이래요. 특히 처음 이제 막 분양하는 그 시기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동산 이름 중에 제일 많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가나안 부동산. 가나안 부동산. 이거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이라고 이게 신앙 있으신 이 중개사분들이 그 부동산 이름을 가나안 뭐 공인중개사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가나안이라고 쓰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게 신도시가 이게 가나안 땅이면 일단 가나안 땅이면 기본적으로 저기 좀 목사들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인데 근데 너무 비싸요. 경기 지역에 아파트가 전세가 너무 비싸요. 그래갖고 저는 그 가나안 부동산이 있는 신도시에 못 살고 그 옆에 신갈에서 살았어요. 부도시인 신갈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특히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요셉의 그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니고요. 요셉의 아들들을 또 축복해요. 물론 요셉도 축복했지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해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자였거든요. 여러분, 자식이 이쁘세요? 손자가 이쁘세요? 대부분 손자가 더 이쁘죠? 예, 원래 자식은 다 왼수들이거든요. 이 자식들 별로 안 이쁩니다. 되게 손주들이 훨씬 더 이뻐요. 그러니까 그 뭐 어느 집이나 다 그러니까 예,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 예, 별로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맨날 뭐라고 하시는 것도 저는 다 이해를 합니다. 저보다 손주들이 더 이쁘시니까. 야곱이 죽을 때 아들이었던 요셉을 축복한 게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을 해요.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루어지기 힘들고 그것이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점 믿음이 연약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도 축복해야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이 당장 너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손자들을 불러놓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뭐 했어요?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짚고서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힘이 없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해서 지팡이 짚고 가던 그 할아버지가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죽은 거예요. 야곱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왜 인내할까요?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내하려면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걸 확신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확신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야곱처럼 인내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왜 확신일까요? 요셉처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뭐예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말씀에 요셉의 유언이 이렇게 짤막하게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짤막하게만 적고 있지만 이 유언의 말씀을 다 적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에 이제 요셉이 유언이 이제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죠. 그 당시에 그 가장 최고 강대국이었던 나라입니다. 뭐 지금은 뭐 미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당시에 애굽, 이집트였죠. 이집트가 그 당시에 그때 지방들을 전체를 다 관할하는 아주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총리, 왕 다음 서열이에요. 그러니까 넘버 2인 거죠. 그 넘버 2였던 그 사람이 자기가 유언을 남기면서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우리 자손들은 여기서 잘 살게 될 거야? 우리가 여기서 축복을 누리고 이곳에서 자손 만대소선 잘 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고 이상한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금 너무 잘 돼요. 지금 너무 잘 나가요. 지금 너무 내가 돈도 잘 벌고 자녀들도 너무 잘 돼요. 그러면 어디 살고 싶어요? 여기 계속 살고 싶죠? 왜 어디 다른 데로 가고 싶겠어요?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서 뭐가 잘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총리로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요셉이 자녀들과 또 자기의 친척들과 형제들과 여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를 여기다가 묻긴 하지만 나중에 내 해골을 그때 다시 꺼내가지고 그때 가나안 땅에 가서 거기 땅에 묻어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잘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뭐가 잘 될 때 하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세요? 아니요, 잘 안 해요. 우리는 뭐가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도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 언제 하세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겠죠? 어쨌든 뭐 기도 간절한 기도 언제 하세요? 뭔가 간절한 뭐가 안 풀릴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잖아요. 기도원은 언제 가세요? 뭐 어디 병에 걸렸거나 뭐가 안 될 때 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올해 너무 많은 걸 축복해 주셨으니까 감사 기도하러 기도원 가야지. 이런 사람 보셨어요? 별로 없어요. 뭐가 안 되면 기도하러 가요. 뭐가 안 되면 새벽 예배 나오고요. 뭐가 안 되면 하나님한테 매달린다고요. 근데 요셉은 자기가 이렇게 잘 나갔을 때, 자기가 잘 살고 애굽의 총리로서 잘 살았고 지금 총리로 생을 마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중에 우리가 돌아갈 곳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내 삶 가운데 특별히 문제가 없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뭐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가 잘 안 될 때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게 광교지구촌교회 개척할 때하고 그 다음에 비전교회 개척할 때하고 솔직히 그때만큼 요새 기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정말 간절했거든요. 당장 뭐 다음 주에 쌀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계속 경험하고 요즘에 그런 걱정 없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주시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사실은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은 자기가 잘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 아브라함이면 자기의 고조할아버지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요셉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서 나중에 지금은 잘 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여기서 노예로 살게 될 거고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셔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실 거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전해오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잘 살 때나, 그러니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또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또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았던 요셉.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이 언약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언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요셉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확신하는 믿음이고 그 확신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처럼 늘 기억하는 믿음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아십니까?